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고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 공생의 이제 마지막 주간이에요. 십자가가 이제 눈앞에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어제 살핀 20절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근데 이 사실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명절에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광을 뭘로 여겨요? 한 자리 차지하는 걸 영광으로 한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려나,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찾아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임금이 되려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들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신령히 들어야죠. 사람의 생각으로 들으니까 그 영광이 왕의 자리로 가는 것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되려면 내 생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환이 열려졌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사건을 글로 적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성경이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고, 깨닫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알게 되죠. 어쨌든 영광은 왕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결국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죠. 예수님 자신도 고난의 잔을 기도로 받아들이십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죠.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지면 그냥 바로 100% 바로 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 난 기도하라고 안 하겠어요. 그럴 만한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가 무슨, 예수님이 왜 기도했느냐? 버거웠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이때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일이 생기고 영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육신의 문제도 다 영적인 일과 연관되어지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생기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걸 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을 때 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죠.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섬김이라는 얘기를 정리를 잘 해드렸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봉사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전체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섬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섬기려면 뭐하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예수님 주변에서 뭐 신발을 갖다 들고 발을 닦아드리고 뭐 시중을 듣는 것이 섬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 뭐 때 되면 뭐 우리는 안 하지만 명절에 과일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과일 갖다 주고 뭐 생일 되면 뭐 해주고 뭐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목사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같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목회자를 섬긴다는 건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다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다 십자가로. 섬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잘하고 때 되면 뭐 좋은 거 사다 주고 제일 좋은 걸로 갖다 주면 그게 섬기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런 걸. 안 해도 돼요. 근데 진짜 따라가야 될 거. 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성도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해석하면 섬긴다고 그러면 뭘 잘해드리는 걸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 진짜 섬김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진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따르다고 그랬는데 아콜루데오라고 그래요. 아콜루데오. 이건 뭐냐면 그냥 오늘만 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전체를 끝까지 어디까지 끝까지가 뭐예요? 죽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같이 그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풍요로우면 안 가고 쪼들리면 가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 생기면 와서 기도하고 마음 편하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이미 다. 가끔 섬기고 가끔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내 삶이 바뀌어져야 돼. 물론 중간중간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해요? 기도하래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그 고통이 그 부담감이 그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감이거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섬기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그렇지도 않지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한 달 반 일해서 벌은 돈에 적어도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감이요.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남들은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그거 다 모으고 써도 부족한 판에 우리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는 그걸 떼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삶이란 말이죠. 그게 쉽습니까? 전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꿔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께 뭘 내어드린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죠. 그게 뭘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뭐 지금 우리가 십자가 질 일이 뭐 죽을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죽여요 누가?
목숨 걸 일은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야죠. 마음을 쏟아야죠. 근데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드릴 수 있는 뭘 받으시는 거예요?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심으로 낸 물질은 교회가 쓰죠.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지만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수천 년 동안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올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도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진짜 등 따시고 배불러서 걱정해요. 그러니까 울고 애통하는 심령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겠죠.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뭐라 그래요? 괴로우니 이게 지금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요한복음은 이렇게 또 다른 모양으로 지금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여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말은 민망하다 이런 뜻인데 마음이 깊이 흔들렸다는 뜻이에요. 깊이 흔들림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지만 결국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똑같은 괴로움을 느끼고 똑같이 우리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신적 존재로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아픔을 못 느낀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민망하다. 내가 이걸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하죠. 예수님 나를 이때에 구원하소서. 이거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피하게 해달라.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뭐 어려움 나가면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처음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아멘. 그냥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죠.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끝으로 하신 것이 뭐예요? 순종이었어요.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피하고 싶은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죠.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냐.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달라.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결국 깨닫는 건 뭐죠? 받아맞다간 죄인인 거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모르겠다. 내 뜻대로도 안 되고 뭐 이거 해결할 방법도 없고 나도 모르겠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고난의 길이구나 라고 여겨지고 그게 믿어지고 그러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내가 받겠습니다. 포기가 아니죠. 포기가 마음대로 해서 하고 들어두는 게 아니라 잡혀가야 될 때 잡혀가시고 채찍을 맞아야 될 때 채찍을 맞으시고 다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이때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얘기죠. 똑같은 구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구원이죠. 피하고 싶은. 제발 이걸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두 기도 가운데 뭘 선택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택해요. 이게 섬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섬김입니다. 아멘. 섬김은 죽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섬김을 요구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뭐 사다 주는 게 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과일 사다 주고 뭐 옷 사다 주는 게 훨씬 쉽지.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섬김은 죽음의 자리에까지 같이 가는 게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섬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 목숨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까지 육신의 죽음, 짧게 어차피 인생 뭐 요만한 인생,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다 똑같은 인생, 한밤의 경전 같은 인생, 요거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주셨으니까. 이 영원한 것이 믿어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 육신의 죽음이. 그러니까 그 영원한 걸 얻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땅의 복음을 위해 나를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까지 이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늘 흔들리죠. 늘 어렵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못하고 핑계대고 피하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괴로워하고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 정말 주님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저 계속. 여러분도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고 여겨지면 믿어지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 살다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 중심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 사람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중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땅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히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 인생 짧은 인생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나는 갈 수 없는 그 길,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내 생각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그 길 아버지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길 걸어가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귀하게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